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2페이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믹담이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라는 게 뭐냐면요, 시를 어떻게 해석하거나 어떻게 노래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각 편마다 맨 위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죠. 이게 이제 표제예요. 예컨대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시편 4편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 등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시 표제 중에는 해석이 어려운 제목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시편 16편에 붙어 있는 믹담이라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믹담을 번역하기를 황금과 같은 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저도 시편 16편이 황금과 같은 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절에 나오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고백하면 여러분 뭐가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시편 23편의 고백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고백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따르면 철저한 보호가 있지만 관계가 일방적이죠. 자, 그러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말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단지 당신의 명령이기 때문이거나 당신이 나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좋아서라는 고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조는요 다음과 같은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따르거나 인간의 당연한 의무니까 따른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르키스 드렌티라는 기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심부름 많은 아이에게 내가 이제 기도를 할 테니 30분이 되면
나를 불러달라라고 말을 하고는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30분이 되어서 그를 부르러 갔는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성스럽게 보여가지고 차마 방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주저하다가 그만 3시간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어 이 마르키스 드렌티에게 신호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벌써 30분이 되었느냐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30분 기도하라면 어떻게 해요? 몸을 비틀고 막 야단이 나죠. 여러분, 기도가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사랑하는 애인의 편지를 읽고 또 읽는 것처럼 즐거운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6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시편 16편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지금 보니까요,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그는 지금 이럴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쫓기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그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 8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굉장한 활력소가 됐죠. 공부할 때도 즐거워야 됩니다. 자격증 따려고 입학 및 입사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면 참 힘들죠. 물론 그것이 목표지만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즐거워야 능률도 오르고 재미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뭐만 못하다고요?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 지적으로 알려고 분석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요,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은 경지는 그 일이 즐거워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단지 나의 의지가 그쪽으로 향한다는 정도라면, 즐긴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단계죠. 안다, 좋아한다, 즐긴다는 그 몰입의 정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즐거우면요, 말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즐거워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오늘 설교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이 아쉽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남들이 다 쉬는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고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즐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도 일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도 일을 하실 때는 즐거움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셨던 6일간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루 일을 마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즐겁지 않다면 우리는 그 일을 멈추고 즐거움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즐거워야 거기서 보람이 나오고 창의력이 나와서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네, 즐겁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나는 주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죠. 주님이 베푸신 기적, 물질적인 풍요, 건강, 자녀의 축복 등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이것들이 필요하고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더 확실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언제나 이런 신앙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가슴 아프게 만들겠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나는 아빠가 좋아, 이렇게 되어야지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빠의 손에 어떤 선물을 들고 있는지만 살핀다면 여러분, 아빠 마음이 좋겠어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주는 선물을 사랑하는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정말 현명한 아이라면 아빠 자체를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빠는 즐거워서 더한 선물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 결혼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집니다. 외모도 보고요, 집안도 보고, 또 성격이나 직장도 봅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고 나면 이런 것들을 다 잊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배우자 자체, 사람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든, 그가 어떤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할 때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죠. 매일 남편의 능력이나 따지고 아내의 솜씨만 따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당신밖에는 내게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부부야말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부부인 것입니다. 당신밖에는 내게 복이 없나이다. 표정을 보니까요, 굉장히 씁쓸하네요. 여러분, 자동차 왕 포드는 네 바퀴로 굴러가는 이 자동차를 처음 만들기까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포드를 지켜주었던 것은 그의 아내였어요.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었고 당신의 꿈은 꼭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하면서 늘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내의 내조 덕분에 자동차 왕의 자리에까지 오른 포드에게 기자들이 훗날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할 것이냐고 질문을 했어요. 이때 포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아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나는 무엇이 되어도 좋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이 말은 너는 내 자랑이야, 너는 내 행복이야 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죠. 우리 유명한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너는 내 기쁨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합니다. 존귀함의 근거는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마치 어린아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무능합니다.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기는요, 존귀하죠. 그 아버지의 눈에는 큰 누구보다도 존귀합니다.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입에는요, 저절로 기쁨이 솟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왜 자기를 비하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존경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육체를 음부에 버려두실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이,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자,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게 하십니다. 우리 시편 16편 5절과 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 5절과 6절을 표준 세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실상 시인이 물려받은 땅은 메마른 땅이요 돌짝밭일 수도 있죠. 그가 하는 일은 위험과 고난을 감수해야 하며 비난을 받기 쉬운 일일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헤쳐나가야 할 운명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고단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요 그분이 허락하신 인생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시는 분이 줄로 일일이 재어서 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땅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녹색으로 칠해진 곳이 평야지대고 고동색이 짙은 곳이 산악지대인데, 우리나라도 70%가 낮은 산지인지라 대부분 연한 고동색 칠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중 예루살렘은요 정말 그 중에서도 볼품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해발 800m가 넘는 산악지형인데 물도 거의 없을 뿐더러 조금만 벗어나면요 온 사방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10가지의 귀중한 것들을 이 땅에 숨겨 놓았는데 그 10가지 중에 9가지를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숨겨 놓았다라고 그 정도로 예루살렘을 자랑을 해요. 이스라엘 땅 또한 산을 표시하는 고동색과 사막을 의미하는 연한 노란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평야지대인 녹색은요
해안가의 긴 띠처럼 일부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시대 때는요, 강력한 블레셋이 진치고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기가 받은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진 밭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돌짝 밭을 받았습니까? 어렵고 힘든 땅이지만 믿음으로 개간해 보라고 그것을 주신 거죠. 우리는 마치 우리가 받은 복이 내 복인 양 자랑하거나 실망하거나 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신앙을 기업신앙이라고 하고, 이 기업신앙을 나할라 신앙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할라. 자, 6절에 보면 기업이 나오는데 이 기업을 나할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죠. 자, 나할라는요, 기업, 유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며 분배받은 땅을 일컫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 나봇이란 사람이 있는데요, 이 나할라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졌는지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나봇이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죠.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가지고 나봇에게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으니 그 포도원을 팔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나봇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아합은 나할라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나봇의 그런 말에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페니키아 출신이었던 이 왕비 이세벨은요, 왕의 이런 모습을 비웃으면서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죠. 그러나 결국 이 일로 인해 아합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피를 개가 핥는 저주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과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의 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거나 감사하지를 않고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다른 곳에 뭐가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10중 8구 뭐 하게 됩니까? 사고치죠. 사고치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비록 키는 작고 얼굴은 못생겼어도 그래도 최고의 남편이야.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했어요. 오, 예. 처음입니다, 아멘 한 게.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수천 번 했는데 처음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삶에서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손에 줄자를 들고 계셔요. 줄자. 그리고 일일이 그 줄자로 땅을 재고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한 계산 속에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모든 형제들의 으뜸이 되고 총리에 올라서 절을 받는 꿈을 받았지만 그 일을 이루기까지 오랜 세월 인내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것은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펼쳐보려는 순간 그 아내의 모함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 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줌으로써 풀려날 기회를 얻었지만 그들이 그 은혜를 망각함으로 좌절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적절한 때가 되도록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애굽의
모든 관리는요, 나이 30세부터 관직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세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감옥에서 기다리고 준비시켰었다는 겁니다. 때가 되매 요셉은 유능한 총리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거죠. 모든 때와 방법이 하나님의 정밀한 줄자에 의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황량한 곳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사랑하자 예루살렘은 이제 전 세계의 영적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아름다운 기업으로 알고 땀을 쏟자 이제는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막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가고 있죠.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이집트가 이제는 버려진 땅처럼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허름한 집도 많고 음식도 잘 맞지 않지만 이스라엘에는 고급 주택도 많고 먹을 것도 풍성합니다. 아름다운 기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곳을 아름다운 기업으로 받을 때에 그곳이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시편 16편 8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반대로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광풍이 먹고 항구를 향하여 평안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바다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친 파도를 바라보니 그만 바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세상과 내 능력만 보일 때에 우리는 흔들리고 마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고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며 날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 네 가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게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고백과 신앙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네 가지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과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존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이 네 가지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누렸던 이 네 가지의 은혜가 오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